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에 던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요, 그죠? 그 장인 이름이 이시예요, 이시, 이드로라고.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냐면 미디안 광야에 산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모세는 어디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모세가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축들 구원해 가지고, 그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널 때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광야로 왔더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먹을 게 없죠. 일단 광야에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에 내리고 저녁에는 뭐가 내렸죠? 메추라기 고기가 내리고, 낮에는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죠? 광야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또 이렇게 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앞서가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하죠, 그죠?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만나 내리고 가서 주워 먹으면 되고 매출하게 내리면 가서 주워다가 고기 못 먹으면 되고 낮에는 그늘에서 쉬면 되고 그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쪼르르 그 광야에서 나가서 자기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네가 가서 물 찾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 호렙산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를 내주셨죠.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광야에서 있잖아요. 광야가 뭐냐면 우리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만 믿고 주는 대로만 먹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매일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러지. 좀 주머니에다가 좀 넣고 창고에다가 좀 싸놓고 그렇게 살면 마음이 든든할 텐데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꾸 나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모자라지 않게. 근데 자꾸 뭐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뭐를 하는데 이걸 이제 어린애들 뭐라 그래요? 저지레 한다고 그러지. 저지레. 일 저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일 저질렀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너 가만히 좀 있지.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나를 못 믿고서 그냥 또 일 저질렀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안 믿어지니까 혼자인 것 같거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뭔가를 쌓아놓고 뭔가를 확보해놓고 뭔가를 내가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남을 놀러야 되고 막 이런 막 강박관념에 빠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요.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나를 돌봐줄 게 육신의 눈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되시나 봐. 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아주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꼭 내가 뭘 안 해도 된다. 꼭 안 해도 된다. 그럼 또 내일부터 나 일 안 나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하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내가 자꾸 무리수를 둬서 뭔가를 자꾸 일을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벗어나서 하는 건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근데 거기서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이 소문이 누구에게 퍼졌다고요?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소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문이 막 그냥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미디안도 거리가 떨어졌겠죠. 그죠? 거기에 있던 장인이 듣고 우리 사위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서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시보라. 그 다음에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 네? 솜이잖아요. 솜. 네? 게르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 자,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상황에 맞게 아들 이름을 이제 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헤어졌던 가족 상봉을 한 건데 자매노릇도 보고 부인도 보고 아들들도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랑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딱 잔치를 벌이는데 이 모세가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 간증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간증하면서 꼭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 어쨌든 자기가 자랑하게 이제 막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그러겠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한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식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엄청난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죠? 네. 자, 공동체가 다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공동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단 말이에요. 세상 공동체는 사람이 모여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귀한 분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러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깃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모일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령님이 깃든 모습으로 모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사랑, 따뜻하고 그 다음에요. 기쁨, 자유, 만족, 보람, 평화 뭐 이런 모습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 평안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우리 느끼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럼 그 영이 성령님의 영은 100% 거룩하고 100% 사랑이고 100% 깨끗해요. 그 다음에 희망이고 평강이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 공동체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죠. 그죠?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이게 충만히 임재해 있는데 서로 막 싸운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해. 네? 서로 막 헐뜯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미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죠? 만들어져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갖고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저 화분이 저기 2개가 있는데 제가 올 때마다 놀래요. 쟤는 시들지도 않네. 몇 달을 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래서 잘만 관리하면은 그냥 1년 1년 내내 그냥 화분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주고 관심 갖고 가꾸니까 어떻게 해요? 꽃이 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과 평강과 따뜻함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용서와 절제와 이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거를 흘러가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네? 싸우면 안 되죠. 그래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만 뭡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면,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 그 마음을 말이에요. 다스려야지. 네.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을 또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보듬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야 우리 다시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탐욕스럽고 불법을 행하고 더럽고 그러면은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면 계속 더럽게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만 믿음의 공동체 되면 돼요? 가정이 중요하지. 가정.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가서 막 바가지 긁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든지 갖고 가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애써서 노력을 해야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강조하게 제가 성령님의 임재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임재 기운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아까 화분 관리하는 것처럼 이 내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콜라가 있잖아요. 콜라가 저희가 이제 콜라는 안 먹어요. 전에는 콜라를 먹었는데 단 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콜라를 그냥 이렇게 갖다 놔도 이제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당이 올라가니까.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김이 빠져버리잖아요. 그 김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을 콜라로 비유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김 빠진 콜라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성령의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김 빠진 콜라처럼 맛이 없어, 맛이.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메마른 어떤 영혼의 상태, 말 한마디를 해도 뭐해요? 따뜻함도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하죠. 그렇죠. 부정적인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 말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럴 수밖에. 그 왜 그러냐면 성령의 기운이 콜라에 김이 빠진 것처럼 기운이 다 빠지니까 마음의 쿠션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분들 저같이 이제 내성적인 분들은 이렇게 막 쏘는 말은 안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우울함 쪽으로 저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죽여 이렇게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근데 좀 외향적인 분들은 남을 죽여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전부 김이 빠진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관리 안 해서, 그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성령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그죠? 난 돈나물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근데 별미더구만요. 근데 그걸 먹어서 들어가면 양분이 되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거다. 예? 그거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하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기운이 빠져요. 근데 자꾸 믿음의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들, 희망적 얘기들을 자꾸 주고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담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두니까 혼자 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 교제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데,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속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근데 그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믿고서 다 얘기했더니 저쪽 가서 다 그냥 소문내고 다니고 이런 일을 저도 옛날에 좀 겪었어요. 네, 여기는 겪으신 분이 없나 봐. 네, 많죠. 겪은 적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이제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꿔야 된다. 가꿔야 된다. 기 빠지면 안 된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영의 기운을 우리가 잡고 넣어야 저 화분이 계속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영이 바람처럼, 그죠? 영이 구약 히브리어는 루아흐, 신약은 푸뉴마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숨결, 공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면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창조가 계속 아름답게 창조가 일어나요. 없던 게 생겨요. 죽어가는 게 살아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될까? 성령의 기운을 받으시면 천지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묵상 기도를 강조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림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눈에 막 얼굴에 피가 흐르고 여기 가시가 찔려가지고 여기도 피가 흐르고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예수님, 옆구리 찔려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이 못이 박히는, 그러면서 숨이 막 가빠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그걸 자꾸 묵상하시는 분은 성령의 기운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계속 해도 돼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준뱅이가 국어를 하고 있어요.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내게 있는 걸 주는데 뭘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어디 있냐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내 속에 임재해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흘려보냅니다.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요. 예? 공주대학교 교수님 중에 어릴 때 다쳐서 떨어져서 꼽주가 되신 분이 이렇게 펴졌어요. 그분이 지금 찬양 사역자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 집회에서 이렇게 펴졌는데 한 번에 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펴지고 집에 가서 계속 하나님이 막 밤에도 막 두두둑 하고 막 뼈를 다 맞추고 그랬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마음에만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그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뼈마디도 맞춘다니까요. 없는 살도 돋아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천지는 창조했다고 아멘 해놓고 살이 생겼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더 쉬운 일인데 뼈마디를 막 맞췄다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씻어주니까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거,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죠? 왜 모였을까요? 저 얼굴 보려고 오셨을까요? 네? 아이고, 최 목사님 젊고 그래도 이쁘게 생겼네 이래서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성령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영을 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계속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수요 예배를 놓고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상하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는 한 30명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불어서 올 사람 오게 하는 거, 올 사람 오게. 근데 내가 소원이 없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지. 내가 뭐 바라는 게 없는데 제 만족한가 보다 하고서 바람을 안 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하시잖아요. 일하실 때 그냥 혼자 하시지 말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걸 좀 터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인간적인 마음 내려놓고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해요. 우리하고 정서가 맞는 분이 와서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하이 퀄리티인 사람이 여기 와서 적응 못해요. 너무 또 힘든 분도 적응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는 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막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데 우리 어르신은 어디서 와요? 1시간 반 더 걸리는 거리에서 수요일에 오시고 주일에 오시고 또 다른 어르신은 산내에서 오시잖아요. 2시간 거리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올까요? 그 근처에 교회가 많은데.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한다고 오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불러주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 가까운데 아파트 단지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사네요. 좀 가까운 데서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가까운 데서는 안 와.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없나 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찾고 계실 거예요. 주여, 근데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미에서 오시지, 어떤 분은 서울 구로구에서 오시지. 네? 서울 구로구는 1시간 40분, 2시간 이렇게 걸리고, 구미는 1시간 반이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또 성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냐, 그 말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영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영이 나에게 맞는, 예?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그것도 참 힘들어.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이런 은혜를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이걸 갖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과 가족 돌봄의 균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인어른이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에는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한 거지 모세가. 가족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가족을 만났어. 이제 가족을 돌봐야 돼요. 사역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만약에 가족을 아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적인 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가 평생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가 많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족만 돌본다.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가족이 우선이지 하고 가족만 생각한다. 그러면 공동체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내 가족을 우선적으로 할 거냐, 교회를 우선적으로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가족도 내가 돌봐야 내 책임이야. 그러나 가족이 만약에 교회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버리는 건 아니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진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균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공동체가. 이걸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요, 자꾸 내 가족만 생각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를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의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까요? 복음 전하면,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일하면. 그럼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이거 인륜지 최고의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따르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이러면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 3일 동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문화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건잖아요. 네네네. 유교문화는 저 기독교는 인륜도 모르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효도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수제자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는요 100% 200%막 적극적으로 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확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이름은 이제 시몬이 아니야. 시몬은 뜻이 뭐예요? 갈대.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아니고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라고 해놓고 이 교회 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칭찬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두고 반석이라고 그랬다가 사탄이라고 그랬다가 저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너는 사탄이다 하고 예수님의 단호함을 보세요. 방금 칭찬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요.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죠. 사탄아! 이렇게 막 공격하듯이. 그 다음에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가족 돌봄이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근데 가족 돌봄이 사람의 일이 되면은 사단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 사탄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근데 아이고 내 새끼, 내 식구 이러면은 나도 같이 사탄에 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족을 내 가족이라고 돌보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우리 아내가 잘못한다 그러면요. 제가 밤새도록 싸워요. 이래봬도 성깔이 있거든요. 뜯어 고쳐요. 근데요. 우리 아내가 제가 잘못하잖아요. 밤새도록 저를 뜯어 고쳐요. 처음에 막 싸우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 말이 맞아. 그럼 저는요 인정해요. 당신 말이 맞다. 인정할 줄 알아야지.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목사라고 다 100점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할 때 있죠. 이기적일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제 속을 막 후벼파는데 되게 아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감사해. 내가 제정신을 차리거든.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해. 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아내는 안 그래요. 단어 하나 말 하나 그거 다 지적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 지금은 고마워. 제가 이 언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의 안 할 때는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거지. 우리 식구끼리는 그래야 돼.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안 그래요. 상처받잖아. 그러나 내 가족은 나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돌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명확한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없는 형편 가지고 막 복닥복닥 하는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공동체 세워지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깥에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계속 믿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면 있잖아요. 이걸 한 달 동안 100만 원이면 30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혜롭죠.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내 생각이 다 가로막고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옛날에 제 모습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제발 좀 생각 좀 바꾸세요. 그분이 있는 한 자꾸 공급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서 공급해 주세요.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 그러니까 교회 앞에도 뭐를 이렇게 내놓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내놓으려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이걸 받아야 뭘 내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구나.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를 나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 내가 주는 거다. 오늘 우리 어르신 상추 뜯어갖고 왔는데 상추 뜯어가라고 그러시더래. 동네 사람이. 아니 난 상추 안 먹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우리 생각 좀 해요. 엊그제 그러셨어. 받아가지고 주면 되잖아. 봐요. 안 갖고 왔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이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자꾸 뭘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또 욕심도 없어. 안 받으려고 그래. 또 받으면 또 갚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은 피곤한 거죠. 근데 어르신 그냥 받아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열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늘 상추 맛있게 먹었잖아. 네? 상추 하나도 사갖고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줘서 이렇게 가져온 거지.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배우는 분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가 가지면 안 줘요. 하나님 욕심 좀 안 줘.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내놓는 거 이렇게. 그리고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내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 공급하세요라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열리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가진 걸로만 하려니까 이 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또 뭐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해. 지금 아직 결론은 아닌데 어쨌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사함이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왜 안 믿을까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주신대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쉬운데 안 구해. 있는 것만 가지고 복닥복닥 살려고 그래.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기도응답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게. 간증하고 전도하세요. 예수님을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내용이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성령인데 예수님 전하는 게 비밀이에요. 불신자에게 전하든 신자에게 전하든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람에게 이제 전도할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 전하면 이 사람이 믿겠나? 믿겠나 안 믿겠나 우리가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믿는 거는요, 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이런 걸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가꿔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갖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